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온몸이 마비되어 누워있는 친구 목사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에 성대에 힘이 없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사모님께서 옆에 입술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목회를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모든 게 감사하다 이런 것으로 저희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희들이 갔을 때에 오른발이 움직인다고 막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울컥을 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만약에 내가 사지를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어떤 심정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나는 감사해야지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감사를 준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침침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 귀가 들리지 않더라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 사지가 마비되어서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 집과 일터를 잃어버려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더라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여러분 감히 아멘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는 아멘 하다가 뒤에는 엄두가 나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을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집과 일터를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설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시고 입을 주시고 머리를 주시고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정말 셀 수 없도록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비참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오고 눈썹이 또 온몸이 짓물르고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 더더군다나 큰 죄인으로 분류되어서 성 안에도 머물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방인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섭섭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탈 없이 지내왔는데 너희의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 있느냐?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은 매우 서운하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감사를 드린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감사라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감사는 그저 마음에 생각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9명도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구체적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같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혼자만 감사를 하는 그런 결단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영접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작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단지 그 이스라엘의 왕권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자기들이 억압에서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만 한 것이지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바로 직후에 십자가에 달리기 그 상황에 대했을 때에 군중들은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 군중 심리로 이 작동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음을 받은 10명 모두는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자 거기에 군중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군중 심리를 극복하고서 자신의 감정을 당당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아왔다.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도 감사도 표현할 때 상대방이 알아주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과 결혼해서 첫날 밤에 한없이 울게 되었습니까? 모른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고까지 끝 했더래요.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속으로만 짝사랑하다가 그만 엉뚱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감사도 진정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도 감사한 마음을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섭섭한 마음에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표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절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절기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표현하는 이것을 훈련시키도록 한 것이 바로 그들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은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천하 우주 만물을 가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감사를 받고 싶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하반절에서 17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힘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표현함으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예배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예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웃과 더불어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감사 일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전화나 메시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죠. 특히나 우리의 기억력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감사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지금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삶의 일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잠시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있어서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형통해서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늘 표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사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다라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에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이 잡족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 사람들과 혈통이 섞여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전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혈통이 섞여져 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 식민지 하에 이 끌려갔던 여자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뭐 쪽발이하고 뭐 같이 지냈던 사람이다 해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은 한국 사람의 공동체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아마 그런 천대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고, 뭐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먼데 돌아가기도 하고, 또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개와 돼지 취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조건은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나병에 걸린 사람이요, 가족에게조차도 버림받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표현했다면 그 나머지 9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감사를 하러 왔어야 되죠.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 감사하러 왔다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더더욱 참으로 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조건이 항상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도록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병이 나았고 아울러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더더욱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졌지만은 그 감사의 조건 때문에 그 9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감사는 감사의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믿음 좋은 아내가 그 남편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교롭게도 남편이 교회에 가겠다는 그날에 그 부인이 너무 심한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놀랍게도 양복을 입고 당신 집에 있고 나 혼자 교회에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돌아와서 더 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 사랑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부인 집사님은 감동을 받아서,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어떤 말씀을 전했어?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하면서 그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주일에 그 부인이 하도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지난주 말씀이 무슨 말씀 전하셨어요? 하니까 물어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맞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분위기도 없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요, 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제목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건 없이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거든 너희들 사랑하라, 어떤 조건이 되거든 너희들 감사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몸이 건강해도 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이 안 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사업이 설사 성공을 해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줄 몰라요. 자신의 잘못된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이 또 자신이 잘 될 때도 크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될 때든지 뭘 때든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은 감사할 조건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그런 조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들이 절대로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음에 우러나온 참다운 감사를 그대로 표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힘든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자꾸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실패, 내가 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훈련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수술 후에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수술 너무 잘 돼서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뭡니까 하니까 아직 가스가 안 나왔어요. 목사님 가스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교구 사람들과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목사님 가스가 나왔어요. 가스가 나왔어요. 가스가 뭡니까? 방귀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 수술하고 난 뒤에 이 가스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매일 방귀가 그저 나온 줄 알지만은 수술 환자에게 이게 얼마나 감사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불 속에서 방귀를 붕붕 끼더라도 야 감사하다. 불평하지 말고 야 당신 오늘 진짜 방귀 시원하게 뀌어서 감사하다. 만약에 방귀 못 끼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 조건에 상관없이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불평은 불행의 뿌리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불평하면 누구의 사람이 될까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의 배후에는 사탄이 견고한 지인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은 우리의 삶을 원 없이 망하게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설령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행복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을 보니까 엔판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every situation, 모든 형편에서든지, 뭐 at all times에서 모든 일이든지, always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감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서 감사가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는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또 불평합니다.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 조건적 감사는 언제든지 불평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하다가도 금방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다가도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적인 감사죠. 나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십시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든지 무엇이든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과 화장실 갔다 와서 마음이 틀리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고치십시오. 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다가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우리 신앙이 자세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더 믿음이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싹 다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싹 돌아서 버린 거예요. 9명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만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많은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부리는 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 육신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온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은 곧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믿음의 표현이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인 감사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믿음 그 자체인 감사를 표현하시라 이거예요.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의 치유를 받았다 해도 병은 다시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육신의 생명이 영원하게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의 치유를 받았어도 다시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인지상정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이처럼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받는데 거기에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단지 육신의 문제만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였던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감사하는 삶은 내 삶에 만족과 기쁨, 행복도 주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확정,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루어지는 거기에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감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형편과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이 꼭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9명의 사람이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나병이 나았다고 하면은 평생 감사할 것 같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하다가 질병의 치유를 받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크게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믿음과 불신의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불평한 조건들, 원망할 조건을 차단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감사는 그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신하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그것은 그 고통 자체일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왜 이겨내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만한 것과 같습니다.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체질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불평하는 체질을 가진 사람인지 이것을 안다면 내 믿음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고 그 구원의 그 은혜가 내가 어느 정도 이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늘 감사를 표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주신 환경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 10명은 감사할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뭐라고요?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감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감사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무조건적이다는 거죠.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환경과 형편이든지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감사하고 그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증거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침없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조건 없이 감사하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면서 감사하는 항상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